지난 한 주간 또 어제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또 어제 밤새 큰 비가 내렸고 그 큰 비로 산사태까지 이어지며 우려 속에 불안 속에 많은 분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아직도 한 청주의 터미널 지하 터널 안에서는 차가 몇 대가 들어가 있고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는지요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가족의 생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터널 안으로 운전해서 들어갔을 뿐인데 양쪽에서 차오는 물 때문에 갇혀 있었던 상황,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상에서의 큰 어려움들, 그 한 주간 그 한날의 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하루 또 연장해 주신 데에는 오늘 한날 또 우리가 이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시작은 내 삶의 중심축을 다시금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겠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축이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여러분, 컴파스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축이고 하나는 원을 그리는 바깥쪽 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스를 사용할 때는 중심축을 먼저 찍고 원을 그려야 제대로 된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바깥쪽 연필 달린 쪽을 중심축 삼아 그리면 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아야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뜻을 통해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론 첫 번째 말씀으로 교회의 존재감, 가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다, 이것만큼 명확하고 가치 있는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신 대상은 교회, 성도가 유일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샀다라는 표현은 소유를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 치르신 값이 있는데 자신의 피, 아들의 보혈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는 아들의 피값으로 살 만큼 존귀하다는 뜻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이 값을 치를 이 땅에 다른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존재를 물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의 존재감이고 가치입니다. 그렇게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상으로 부름받은 교회들이 서로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는 만큼 무의미하고 무익한 행동은 없지요.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가치로 자랑하고 기죽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만큼 자기 존재감을 부정하는 행동도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으신 존재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된다는 그 뜻을 이제 오늘 말씀, 교회는 감당해야 될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직분도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교회 안에 질서와 역할을 맡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 질서 안에 역할의 직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의 본질적 직분이 있다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직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집사가 아니더라도 이 직분에서 교회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 안의 질서의 직분도 이 직분 하나로 모아집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결국 이 직분의 사역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같은 의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비밀이고요,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화목해 하는 직분도 받았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피할 수 없는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저는 구원의 화목의 복음만 필요하지 구원의 화목의 직분은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목이 대상이 된 적이 있죠. 화목이 필요한 존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17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화목을 이루시는 주님을 대신하는 대행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직분을 받은 자라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직분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 중요한 단어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표현이 아닌 화목이라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이 땅은 화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가장 열심히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깨뜨리는 것이죠. 불화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근본적 사명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통찰이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감동으로 쓰여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다른 직분을 말하지 않고요, 교회 직분의 핵심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말한 것은 그만큼 이 땅에 화목이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이 땅에 큰 대적인 사단이 그 화목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화목하지 못한 모습의 부자연스러움을 경험합니다.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학교와 일터에서도 불화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심지어 나라끼리 불화한 모습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불화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화목하지 못한 불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이 땅의 불화의 모습은 다 하나님과 불화한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땅 안에서의 화목의 시작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지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다스려야 될 세상에 화목하지 못한 저주가 임합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집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저 사람 때문에 먹었다 죄를 전가합니다. 한때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아담이 이제는 원수 중에 원수로, 나를 죄를 범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죠. 자연도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세대 형제들 간의 불화할 정도가 아니라 형제 간의 돌로 서로 치는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불화하게 만들었던 사단이 불화한 세상에 더욱 화목을 방해하는 일로 이 땅을 어지럽게 만들었지요.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방해하여 갈라내게 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모든 사역의 끝이구나.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도 사역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사역의 끝도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화목해 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한 중간 과정도 아닙니다. 화목은 목적지입니다. 행복의 실체입니다. 화목하면 행복해지겠다가 아니라 화목한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은 아시는 것처럼 쉽게 누리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에 선행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시간이 지나 저절로 화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화목에 손을 내미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19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먼저 손을 내미신 희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은 줄도, 혹 죄 지은 줄 알았다 해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능력도 없는 자리에 서 있던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요,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희생이라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가장 큰 고통 속에, 가장 큰 수치 속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겠지요. 그러나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희생으로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을 통한 소생, 관계 회복은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제사를 통하여 오랜 역사 속에, 준비 속에 이루어지고 예고된 사건입니다. 구약에는 이미 수많은 화목 제물에 관한 사례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레위기 6장에 보면 제단 위에 붙을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살을 찌며. 여러분, 이것이 화목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명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화목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도 그림자였고 예고였죠. 신약시대에 실체가 나타났는데 십자가 위에서 제단 삼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같이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것.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부딪히면 세상에 화목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마땅히 이제는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삶의 문제는 내가 당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화목해 해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5장 1절 이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똑같이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품고 화목해 하는 그 수고로움, 수치, 때로는 억울함,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 한 인생을 품어내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흠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시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화목을 못 누립니까? 이런 희생은 없이 서로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외치지만 스스로 제물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화목을 누릴 수 없지요. 한 곤충학자가 알프스에 사는 개미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알프스에 사는 개미들은 특이한 몸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개미 집 속에 불이 붙으면 개미는 자기 몸으로 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개미가 자기 개미집에 붙은 불을 끄는 방법은 자기 몸을 태우는 것입니다. 일부러 불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불 안에 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몸에 불이 붙지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서 키치슨이라는 불연성 진액이 그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주변을 불연성으로 바꾸며 불은 꺼진다고 하지요. 한낱 곤충 개미도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공동체를 지켜내는 제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각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께서 이미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먼저 두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화목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보여줄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는데 고장났는데 그 고장난 화목으로 누군가를 화목해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둘 다 지치고요.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 너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한 관계가 되었느냐? 그리고 나서 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명하고 계시지요. 화목이 쉽지 않은데 심지어 성경은 원수와도 화목하라 말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을 내가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 안에서 새롭게 일깨움 받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화목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못 채울 화목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은혜는 풍성이 담기면 흘러 넘칩니다. 그 화목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자가 화목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문제지요. 남자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여성은 부담스러워하고요,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남자는 그럴수록 더 매달랍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다 말합니다. 여성은 그럴수록 더 질리고 헤어지자고 말하지요. 그게 도를 지나쳐 소유욕이 생기고 자존감이 떨어진 남성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참된 사랑, 화목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망가진 사랑, 망가진 화목의 모습이 또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 결국 방법이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 다시 그 화목의 은혜를 제대로 회복해가면 됩니다. 컴퍼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축이 없는데 자꾸 연필 달린 그 축만 탓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축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 사랑, 작은 사랑 못 받아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크고 감격스러운 이 사랑 앞에, 이 화목의 감격 앞에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사람, 상황까지도 품어갈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화목케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믿습니다. 가끔은 정말 그랬을까? 내 이런 모습 보고도 하나님이 계속 화목한 자로 여기실까?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은 어려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납득시켜주는 것은 어렵다고 하죠. 우리가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그 귀한 존재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감히 상상하지 못하지요. 어느 부모가 옆집 아이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옆집 아이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화목을 누리는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직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들을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다니, 그것도 사람의 아들, 이 땅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시다니.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다가옵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가치가 새로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화목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내 삶의 작은 사랑은 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지를 누리는 것이 먼저겠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강권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만 하면 사랑은 주변 가운데 묻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행해 주셨습니다. 찰리 시드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일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필, 내가 살던 마을엔 2개의 강이 합쳐진단다. 이제 너와 아내가 될 마리린을 그 강 언덕 위로 데려가 2 강이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거기서 보면 2 강이 합쳐지기 전에는 점잖게 흐르다가 합쳐지는 순간에는 경로해진단다. 큰 소용돌이가 생기며 마치 상대를 없애겠다는 양 결심한 것처럼 서로 맹렬히 공격하는 듯 보이지. 그러나 잠시 후 2 물결은 합쳐지면서 다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단다. 자, 이제부턴 우리가 함께 가요. 우리 앞엔 무언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루로 흘러내려갔지. 언제 다툼이 있었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강은 이미 넓어졌고 평온해져 있었단다. 결혼도 2 강줄기가 만나 소용돌이 친 후에 화해하는 것과 같단다. 2 개성이 만나면 서로의 개성과 습관이 부딪혀 서로 이기려고 다툰단다. 때로 물거품을 남기며 너희를 숨막히게 할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사랑이 과연 어디 갔느냐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지만 항상 너는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먼저 결혼한 아버지가 결혼을 앞둔 아들, 강을 비교해서 2 강이 조용히 흐르다가 더 큰 강 위에서 부딪히는 순간, 하나 되는 순간 격렬하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듯 다투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 더 넓게, 더 멀리 흘러간다. 그 부딪히는 순간, 그 부딪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 너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 되어라 권면하죠. 여러분, 물이 부딪힐 때 큰 물이 있고 작은 물이 있겠죠. 큰 물이 받아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에 큰 물이 되어 주셔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한 인생의 강물을 받아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주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딪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그렇게 부딪히고, 아니 나를 위해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시내와 같은 한 인생을 받아주고 한 강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직분, 화목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깨어진 관계, 불화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목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를 제단 삼아 스스로 화목의 제사로 나아가셨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택하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큰 나라의 힘은 대제국 로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더 이상 지배할 땅이 없어 나라들끼리도 서로 전쟁이 없습니다. 다 힘으로 제압해 놓은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평화를 이뤘다라는 뜻의 칭호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로마가 이룬 평화는 정복자의 칼과 무력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언제든지 더 강력한 나라로 인해 깨질 평화입니다. 잠시 힘으로 조종되고 있는 겉모습의 평화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힘으로 만든 그 평화의 시대에 창과 칼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영원한 평안을,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목의 모습은 대개 이렇게 누군가 먼저 나서고 희생으로 가능하죠. 여러분, 그 희생,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상처입니다. 상처라는 원어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핍박, 그것이 몸에 상처,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감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상처, 몸에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에도 있을 수 있고요, 물질로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다른 흔적이 아닙니다. 내 명예 때문에 싸우다 상처난 내 육신의 흔적도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허목 증거하려고 보이다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 때문에 얻은 흔적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훈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뀔 훈장을 갖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구를, 어떤 인생을 화목케 했는가? 너는 나를 닮은 흔적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 중에 당한 몸의 상처, 다 뜯어진 군복,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평가할 때 그 당한 상처와 그 몸에 입은 심지어 찢겨나간 모든 군복의 흔적은 그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전쟁 중에 끝나고 났는데 흙 하나 묻어있지 않습니다. 군복이 깨끗합니다. 축구 경기가 마쳤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유니폼이 그대로 경기전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자랑일까요? 그것이 나중에 흔적이 훈장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세상에 좋은 훈장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과 함께 다 사라질 훈장만 남았다면 정말 부끄러운 예수님 앞에 흔적으로만 쓰임 받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예수를 닮은 흔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오셔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셨는지요? 이것은 물을 수 없는 교회의 가치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곧 방향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이제 5년 후면 60주년을 맞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전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며 잘 주목해야지요. 그 중에 한 단어를 정한다면 그것은 화목입니다. 화목이 부흥입니다. 화목이 성숙입니다. 화목이 조건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우리의 직분 감당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쓰임받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화목케 하는 직분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예수의 흔적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방금 전 불렀던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받은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한 가지 은혜를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경험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자리에서 내 사명 지키려고, 내 화목의 직분 감당하려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고요, 그러한 상처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훈장 삼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동인교회 정체성과 방향성, 화목해 된 자로서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고 훗날 그렇게 평가받고 보상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